이 언약은요,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파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희 목사님 오전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목사님이기 때문에 소개 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여러분 많이 불러보셨죠? 제가 주일학교 하면서 저도 많이 불러봤는데요,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하면은 교회 다니는 우리 어린 아이들도 다 누구라고 말할까요?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3명의 아내가 있었다라는 거 아시죠? 첫 번째 부인은 사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은요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그래서 셋째 부인은 그두라라는 여인을 마지막으로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3명의 여인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아브라함에게는 저는 2명인 줄 알았더니 8명이었더라고요. 8명의 자녀를 낳는데, 첫 번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서는 약속의 자녀를 100세에 얻게 됩니다. 그 외에 그두라를 통해서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런 6명의 자녀를 낳아서 지금의 아랍인들의 조상을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번에 걸쳐서 찾아와 주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요 세월이 지났는데도 자녀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15장 4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하늘을 우러러 보여주면서 무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자 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환경이요 어렵다게도요 막막해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걸 믿으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로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15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라는 땅의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은요, 언약이라는 건 한 사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둘이 함께 동의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씨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은요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파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었지만은요 세월이 지났는데도 약속의 자손이 없자 16장에 걸쳐서는 아브라함은 아내의 사라의 말을 듣고는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랜 기간 동안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17장에 가서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과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3번에 걸쳐서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첫 번째 언약은요 15장에서 짐승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후손이 없자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나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17장에서는 어떤 언약을 맺으시냐면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두 번째 언약을 맺은 후에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1년 후에 드디어 약속의 자손인 창세기 21장에 와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약속의 자손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에 걸쳐서 그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은 그 이삭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세 번째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2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그 일 후입니다. 그 일 후가 언제인 것입니까? 인간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의 기적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직접 경험한 후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려 올리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즉, 이 시험은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즉, 아브라함을 무너뜨리고 힘들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기 위함이요, 또한 아브라함을 높이기 위한 시험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2절 말씀입니다. 2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자요 아브라함이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들은 3일길을 가게 됩니다.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일어나서요 3일길을 이 이삭과 함께 걸어가면서 어떤 대화를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냥 하는 척만 할까? 이삭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지? 고민을 하면서 이삭과 3일길을 걸어갔을까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바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내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나라면,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삭과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요 3일길을 이삭과 동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면서 정말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이삭과 함께 3일길을 걸어가면서요 침을 튀기면서 이삭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은혜의 이야기를.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리고 너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3일길을 그는 걸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없습니다. 저 혼자 생각해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너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야기를 이삭에게 들려주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5절에서요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갑니다.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독자 이삭을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한 후에 제물을 드린 후에 우리가 내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입니다. 아브라함은 혼자 돌아오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삭의 나이는요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이 단어를 보면은 히브리어로 나이르라는 뜻입니다. 나르라는 뜻입니다. 이 나르라는 뜻이 부르는 이름은요 소년 또는 청년을 부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삭은 어린 나이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6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에 손에 들고 두 사람이 통행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요 아이 등에 지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아이에게 그 번제에 쓸 나무를 매게끔 하겠습니까? 그만큼 나무를 지고요 가파른 산길을 오를 수 있는 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오늘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예배에 함께 묵상해야 될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내 아버지요.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요. 내 아버지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여러분 이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요, 내 아들아. 여러분 얼마나 다정다감한 이런 모습입니까? 그 아들을 죽여 산제물로 드리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되 불과 나무가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라고 이삭이 이렇게 묻자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더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요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고는요 드디어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요, 이삭의 나이가 아마 18살 전후는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몇 살일까요? 100살에 얻었기 때문에 118살 정도의 나이일 것입니다. 나이 들었어요. 늙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아버지가요 자신을 드린다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놓인다면은요 아마 나를 죽이세요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발부둥을 치면서 반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 위에 놓자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 그때 하늘에서 다급하게 음성이 들립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마 아브라마 하시는지라.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 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아노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삭은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번제를 드려야 하는 것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 또한 동의하고 순종하는 이삭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야만이 그는 우리에게 나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삭은요, 이 일이 상처로 남지 않았습니다. 상처로 남지 않았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는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체험을 통하여 이삭의 이후의 삶을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는요 그 자리에서 순종합니다. 어떤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면은 그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보면은요, 이삭이 그 땅에요 큰 흉년이 됩니다. 그러자 그는요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거하자요, 그 아무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의 가뭄이 극심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100배의 축복을 더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떻게 함으로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3절,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아멘입니까?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풀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히브리어로 세바크입니다. 이 세바크라는 그 뜻을 보니까 얽혀 있다, 또한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세바크 얽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세바크 장애물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곳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문제의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 예배,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속에 있다게도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때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너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지친 곳, 앞길이 막막한 그곳, 바로 여호와께서 예배해 두신 모리아산 여호와의 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힘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내 삶이 지쳤다고 해서 여러분 쓰러지지 마십시오. 괴롭다고 해서 지쳐 쓰러지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혹 고민이 있고요, 혹 힘든 일이 있다면 괜히 잘난 척 하지 마시고 힘들지 않은 척 하지 마시고요, 연약하면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힘들면 힘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선을 돌려 울부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을 보고 누구야?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단다. 내게 응답을 줄게. 내가 응답해 줄게. 그 응답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더 행복한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때 부르짖으며 주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보지 않으시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우리 한번 행해 봅시다. 분명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많은 일들이 우리 이민사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에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몰아칠 것입니다. 정말 남들 앞에서 보이지 못한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우리 한번 찾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를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럴 때 문제를 넘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들려지지 않습니까? 누구야?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난 너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줄 것이다. 십자가의 고통도 내가 대신 받을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난 너를 사랑한다고 외쳐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고난주간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 그 만남의 시간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동안에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나의 삶에 나와 함께 하신대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떤 일을 겪든다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다시 너를 돌이켜 내 앞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런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바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무거나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건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까?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내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손을 내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더 행복한 교회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아픔의 급품을 아버지 씻어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아픔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의 역사를 아버지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내 마음이 왜 이리 갈등 가운데 있는지요, 왜 이리 아버지 내 마음이 아버지 혼란스러운지요. 아버지 고난주간을 아버지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잖아요. 내 마음에 요동치는 거, 아버지 내 마음이 요동치는 거 아버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리 내 마음에 내 심령 속에서는 요동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아버지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왜 이리 나의 마음은 갈등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아버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남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떠한 문제가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아버지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연약해졌기 때문에, 내 심령 속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나의 환경이 무너지고 내 환경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어찌하여 연약하게 아버지 쓰러져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붙잡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심령 속에 울려 퍼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따뜻한 눈총으로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은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하나님 만져주시면 내 삶에 어떤 환경이 온다 해도 아버지 믿음이 생기잖아요.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 더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서 아버지 이 땅에서 삶이, 아버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이, 아버지 더 행복한 교회에서 아버지 마음껏 헌신하며 마음껏 믿음 생활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